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일주일간 날씨가 어땠습니까? 비가 어떻게 왔죠? 억수로 많이 왔죠, 그죠? 억수로. 저희가 이제 창원의 토요일 이제 사역 때문에 이제 청도를 지나 밀양을 지나 넘어가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이 와이퍼 이 창문이 제일 세게 하는데도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거의 그냥 정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 붓는 그 비를 이제 맞고 다녀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죠. 이미 설교 때 비가 며칠 옵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옵니다.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비가 왔다 안 왔다, 말랐다 개었다 또 다시 부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주일을 지나왔는데, 그래도 벌써 습도가 높아지고 꿉꿉해지고, 우리 지하 카페 같은 경우에 지금 키즈 카페 창고 안에는 바닥에 물이 좀 차 있고, 이런 이제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비가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당장 물 퍼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40일 와가지고 한 물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모르지만 한 일주일만이라도 계속 오면 배수 처리가 안 되죠, 그죠? 물 빠지는 것보다 붓는 속도가 더 크니까 계속 물이 불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요 구역 요쪽 말고 저쪽에 있는 분들은, 캐슬에 사시거나 뭐 트럼프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꼭대기층에 있는 분들은 좀 안심하시겠죠, 그죠? 저 위에 있으니까 물이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겠지. 근데 어쨌든 물이 차면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비를 주시냐면은 40일 동안 비만 온 것이 아니라 깊은 샘들이 터져나가고 엄청난 물들이 지금 다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몰려들 때 그 공포를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해일이나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못했죠, 그죠? 일본이 딱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데 일본이 쓰나미를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물이 쓱 불어나면서 해수면이 10cm, 20cm, 1m 쫙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물이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해일이 나중에 도시를 덮쳐버리면 삽시간에 그것이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 경남 지역에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지가 이미 벌써 다 잠겼죠, 그죠? 집들이 잠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지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노아의 홍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까지 물이 차죠? 산 꼭대기까지 찼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 예를 들면 팔공산 꼭대기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집도 저리고 다 잠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의 이 홍수 사건을 보면 이것이 그냥 대한민국, 대구에서 이렇게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라 했죠? 에베레스트 산. 몇 미터입니까?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묻습니까? 우리 서로의 또 상식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묻지 맙시다. 그래서 대략 8,000m가 넘죠, 그죠? 엄청 높습니다. 거의 9,000m에 달하는 그 산까지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잠길 정도로 물이 불어났다. 야, 이게 가능한가? 그러려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우리는 이것을 또 과학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죠. 그런데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육지가 생기게 되었을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육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첫 창조 때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우리가 첫 창세기를 살피면서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음 빛이 있기 전에 상태는 어둠과 혼돈과 모든 것들인데 땅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수면 아래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3일째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물 속에 잠겨 있었던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하심 때문에 셋째 날에 이 물로부터 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물들이 모여서 그걸 뭐라고 했죠?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역행되면 바로 산까지도 충분히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죠? 땅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들을 보게 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면서 질서가 잡히고 빛이 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뭐라고 표현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형태로 가는데 지금 보면 물이 다시금 산 꼭대기를 메우게 되고 비가 오게 되고 엄청난 암흑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창조가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질서를 잡으시고 물과 땅이 분리가 되어서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자 어떤 상태로 돌아가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물로 다 덮이는 원시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갈 텐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가 일어난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그 증언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때 산의 꼭대기가 잠겼다면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고 라고 할 때 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 후면 비가 시작될 것이다.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일 전부터 노아는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무슨 준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모든 동물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노아에게로 불러오게 하시면 그들을 인도하여 방주 안에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종의 수만 마리의 그 모든 짐승들과 이것들을 각 칸마다 다 넣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하루 만에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본당 안에 있는 이 기물들만 생각하더라도 이거 다 넣고 작업하고 이런 것만 다 하는 것만 해도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무수히 많은 동물들을 집어넣고 곡식들을 다 식량까지 넣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을 일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물들 노아가 부르러 다녔습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아 앞에까지 방주 앞에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기는 것 다 노아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일은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노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칸마다 집어넣죠.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를 들여보내셨다. 누굽니까? 이 그가? 노아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이쪽에서 들린 것 같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자, 일단 노아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동물 그리고 모든 곤충, 기는 거 누가 지금 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노아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들여보내죠? 자기의 며느리와 자기의 아들들과 아내까지 들여보내고 누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까?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났더니 문이 착 닫히는 겁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나 모든 이 구원의 역사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살피면서 신경 쓰면서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자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 당시에 역할로 보면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 인도자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바로 노아라는 이 가장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들이 다 안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마지막으로 탑승하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놀면서 들어와. 알아서 들어오든가 말든가. 그리고 뭐 문 닫든가 말든가. 나는 이미 들어왔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정이면 가정, 어떤 그 단체면 단체,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 거기에 누군가에게는 권위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권위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그 공동체를 잘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 좀 떠와라. 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부채질 좀 해봐. 그들을 착취하듯이 그들을 오히려 수단으로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 하라고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권위를 제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에게 속한, 그에게 맡겨진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거기에 누군가에게는 권세를 주시고 자리를, 그 권력의 자리를 주셔서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이 일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권위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되죠. 엄청 되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권위라는 것 자체, 가장이라는 이 어떤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패역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장 제도의 그런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제도 자체를 없애자. 없앤다고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역할들, 그 제도들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자체를 바꾸어서 거기에 맞추어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모두가 다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작은 개미 한 마리까지도, 나비 한 마리까지도 다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돌보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노아에 대해서 그 가족과 그 모든 피조 세계는 마땅히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냥 높은 자리만 탐하고 그냥 그 자리만 원하지 그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모든 이들이, 모든 인류가 다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지위를 다 이탈해버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면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착취하는 그 권력자들로 세상이 폭력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적용하면 목사나 장로
그리고 또 어떤 권사, 안수집사 이 지위들이 대접받으라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대상이 왜 높게 이렇게 위치되어 있을까요? 제가 키가 작아서 안 보여서 그게 아니죠.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높으신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실은 높은 자리로 강대상의 위치를 청중보다 올리는 것이고, 물론 뒤쪽에 위치적으로도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 자체의 위대함 때문에 강대상이 높은 것입니다. 제가 어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헌신하고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맡기신, 즉 노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들을 어떻게 그가 성실하게 그들을 잘 돌보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죠? 노아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데 이 노아조차도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마지막으로 타게 되었는데 그 또한 누구에 의해서 탔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다 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의 뒤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뒤에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또한 그 배에 타신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아가 탔지 않습니까? 노아가 밖에서 문 닫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가 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노아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가족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일을 했을지라도 노아조차도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노아조차도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들여보내신 것도 누가 하셨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때로는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시지만 그 일에 동참케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요 감사죠. 내가 잘한 것에 보상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언제 닫힐지 압니까 모릅니까? 노아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닫을 줄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닫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지금처럼 자동문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밖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닫혔는지 아니면 위에서 셔터처럼 내려왔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은 이후에 무슨 일이 나죠?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폭우가 내린다는 거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집들이 잠기고, 그렇죠? 점점 산 위에까지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실 겁니다.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력선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엔진이 있거나 노아가 노를 저어서 뭘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상자였답니다. 상자. 테베라는 상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물이 불을 나면서 배가 뜨죠.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물 따라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가는데 혹시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그 엄청난 그 배가 수많은 사람들을 승객으로 탑승시켜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빙하에 부딪혀서 한쪽 부분이 파손이 됐는데 그 구멍으로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죠?
배가 수직으로 세워지면서 침몰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배가 그 폭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완전히 암흑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배가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어디까지 채우셔야 될까요? 산보다 더 높이 채우셔야 되는데 산까지만 채우면 어떻게 되죠? 배가 물 위에 그냥 바로 이렇게 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력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일부분이 물 속에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까지 감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안해야 되죠. 그래서 산 꼭대기보다 그렇죠. 배가 가라앉았을 때도 부딪히지 않을 만큼 물을 더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채워서 방주를 띄우실 때 마지막 어디까지 채우시죠? 산 꼭대기. 그 다음에요. 거기서부터 15규빗. 방주의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총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럼 보통 배가 절반 정도 잠기진 않죠.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잠긴다 하면 그것보다 배가 닿지 않도록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누가 지금 주관하셨죠? 하나님께서. 38일까지만 비가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지나다가 에베레스트 산 지나가다 보면 쿵 부딪혀서 그때부터 침몰했더라라고 성경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40일을 채우시며 정확하게 그 필요한 물 분량까지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방주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히 보존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섬세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금 돌보심과 그들을 다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세밀하게 운행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필 것이 바로 문을 닫음이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자 홍수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문 밖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홍수에 쓸려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문이 닫히는 기한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은 계속 열려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닫혔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7일 후가 되면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그럼 그 전에 당장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셔야 되는 겁니다. 문 열어놓고 항해했으면 그 자체로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문의 닫힘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하시며 10처녀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등불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났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났더니 그 나중에 그 5처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문 열어주십시오, 문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열어주셨다고 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문 막 열어주십니까? 요즘에는 하도 뭐 택배 기사가 많아가지고 그죠? 모르는 사람도 그냥 띡띡띡 막 들어오는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자는 한마디로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5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일어나서 집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는 사람은 다 들어왔지만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면 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하고 집 밖에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죠. 누가복음 13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와 대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있고, 그들은요 문이 닫힌 이후에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이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경고가 그냥 소설일까요? 그냥 이들이 지어낸 얘기일까요?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시긴 하셨습니까? 이번 휴가에 한번 갔다 와볼까요, 우리?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지도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믿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증명할 수도 없죠. 죽어야 가는 것 아닙니까? 죽어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거기 가서 다 연구하고 다시 논문 써서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문이 하나 있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그들이 초대받아 들어올 수 있지만 문이 닫혀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금 갑자기 문을 여는 자, 문을 닫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국고를 맡게 될 엘리야킴에 대한 예언인데 결국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은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답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닫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정하신 때 그의 뜻을 따라 닫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열린 문이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그 문을 닫으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임박했을 때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 반드시 그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왔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가 오신다는 것은 뭘 하러 오신 겁니까? 그 문을 닫으러 오시는 겁니다. 닫히고 난 이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그냥 허투루 들으면 뭔 심판이 있냐, 뭔 천국 지옥이 있냐,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천국이고 뭐 이런 거지 무슨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 뭐 열쇠 문 닫고 열고 그런 게 어디 있나 라고 본인이 그냥 무심코 이 이야기를 흘려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문이 닫히는 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회개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며 뭐라고 하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가지고 그 심판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답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의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비로소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닫히고 나서 열어달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15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열린 문을 통하여, 구원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미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자들입니다. 들어온 자들의 가장 큰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선언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자들은 그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는데요, 주여, 주님 아닙니까? 이야기해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른다는 얘기가 뭐죠? 무관한 자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열심히 가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없이 퍼주고 신경질 나면 떠났다가 또 뭐 보고 싶으면 또 연락하고 보면 이 갈리고 그죠? 안 보면 또 그립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은 뭐 용서해주고 받아주니까 그럼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반대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막 감정에 의해서 언제는 막 왔다가 뭐 밥도 같이 먹다가 어느 날은 근처에도 오기 싫어하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차단하고 그랬다 또 뭐 한 달 지났다가 자기 기분 좋으니까 또 연락 와가지고 밥 먹자 그러고 그러면 그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이게 나를 호구로 하나?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만나기 싫으면 우리는 안 만나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와도 문 안 열어주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날 만약에 하나님이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막 이제 관계 끊자. 정리하자. 그래 나도 모른다 하겠다. 등 돌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린 끝납니다. 우린 끝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장소적 개념, 지옥에 대해서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느냐, 하나님께 모른 바가 되느냐, 이게 더 본질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뭡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들락날락 하는 겁니까? 방주 앞에 들어갔다가 아우 답답해 잠깐 나와야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결핍을 경험해봐야 아이고 그게 은혜였구나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정말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죽음이구나를 철저히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 은혜 안에서 떨어지기를 두려워하고 그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것 자체를 감사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십니까? 밖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시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주님이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때에, 이 열려있는 천국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을 때에 복음 듣고 은혜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지금 하나님께 아심받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누가 지키십니까? 주님이 지키십니다. 노아의 뒤에서 문을 닫으신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앞에서 뒤에서 우리의 전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이 끝이 언제 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문이 닫히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그 방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죽음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아심받되어 영원토록 그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의 논리력, 설득력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열매를 누가 거두죠? 옥토에 떨어진 그 씨만 열매 맺습니다. 그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가짜입니까? 그것도 진짜 씨가 맞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으로 초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를 행하십니다. 공의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바로 그 하나님 너무 인색한 건 아닙니까? 우리 입에서는 그 고백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긍휼함을 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야 될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직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닫히고 나면 그들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를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끼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문 닫히기 전에 초대하십시오. 문 닫히기 전에 찾아가셔서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 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어떤 이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왜 저 사람 안 택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일이 아닙니다.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께 정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거기에 구원을 받은 것 감사하며,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나 주님께로 오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 열린 문 가운데 많이들 초대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열쇠 얘기 나왔죠.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그 전에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죠. 16장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12사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뭘 하죠? 열고 닫는 일을 하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이고, 안에 땅에서 풀면 풀린다. 한마디로 열고 닫히는 차원입니다. 이 권세 원래 누가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죠?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뭔가 도대체? 우리는 열쇠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이 열쇠와 이 문이 닫히고 열린 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겐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이 닫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오신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바로 말씀 선포의 사역입니다. 말씀 선포,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열심히 함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인들, 지체들 가운데 사람 가족 가운데 복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질을 내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 자체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날 같이 방주 안에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의 핵심들을 전파하게 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